이제 또 오늘 또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현재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 옥중.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 옥중에서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뭐냐, 생명의 주를 받았으니 또 속죄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받았으니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 또 예수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주님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에 첫째가 바로 뭐냐, 7절에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르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의 말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용서와 속죄 예수를 받았으면,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예수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했다니까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 내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 내 믿음의 뿌리를 심는 거,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씌워놓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생명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박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견고히 받아야 된다 하면 흔들림 없이 박아야 되고 변함없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박으면 오는 역사가 뭐냐 했을 때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여기서 이제 뭐냐, 이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여기서 물가는 바로 뭐냐, 신령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기는 뭐요, 나무가 바로 뭐서, 나무는 뭐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은 어떤 역사가 오느냐 할 때, 깊이 박으면 어떠냐 했을 때 첫째로 보면서 뭐랬어요?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 놓으면,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 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은 내게 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가뭄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내 환경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냐? 가뭄은 뭐요? 현실을 보이지만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뭐냐?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되게 돼.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되고 모든 은혜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적에서 부는 그 바람을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역사하면 아무것도 나를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도 초정도 없이 편안한 인생의 여정을,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했어요? 없어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뭐요? 잎이, 나의 잎은 청청해질 것이다. 나의 잎이 청청할 거야. 왜 그러냐?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았으니,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가뭄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변함없이 잎이 청청해지는 그런 삶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나무가 한강에다가 뿌리를 박았단 말이야. 한 나무가 한강에다 뿌리를 박아놨는데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한강에 뿌리를 박은 그 나무는 어떠겠어요?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왜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한강이 뒤집어진다면 나라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한강의 물이 다 없어지면 나라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 이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박았다? 한강에 뿌리를 박았으니 주변의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강에 나무를 뿌리나 박은 그 나무는 절대요 아무리 가물어도 어디서 시절을 쫓아서 계속 잎이 청청해진다 이 말이죠. 잎이 청청하다. 그래서 여기서 잎사귀가 청청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끊임없이 퍼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지게 되시고 끊임없이 넓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남의 영역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런 말씀을 눈을 보고 이런 말씀을 내 입으로 읽으면서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신앙의 본질을 생명의 근원 되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과 경제의 삶은 끊임없이 입시 청청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절마다 영역이 넘어지며 그 영역이 넓어지면 결국 뭐냐? 남의 영역까지 정복하고 남의 영역까지 지배하게 되시는 이런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면 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넣냐면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겠어요? 걱정 없이 뭐한다?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 결실이 계속 열매 맺고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의 뿌리를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인생의 크고 지금 모든 문제를 수습해주고 해결해 준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끊임없이 뭐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결시켜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끊임없이 그 열매를 뭐요? 거둬됨으로써 내 뭐요? 전대에
채우게 되고 창고에 채우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열매를 맺어야 전대를 채우고, 열매를 맺어야 창고를 채우고, 열매를 맺어야 궁핍과 가난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그 본질을 두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구워준 적 굳이 않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딱 출발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출발하자 하나님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일용한 양식으로 사는 거라고. 일용한 양식. 오늘에는 만나를 다 거뒀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둘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거둘 거 없어. 그럼 내일 일어나면 열매가 있느냐? 그건 막연한 일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만나를 내려서 땅에다 쫙 깔아놓으니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일어나서 광야를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노동의 현장에 나가보니 또 일감이 있는 거야.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열매 맺고 또 교실 맺어서 내 창고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홀벗지 않고 먹고 마셔야 돼 근심 걱정 없이 넉넉하고 안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한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이요. 일용한 열매를 주시고 일용한 축복을 주시고 일용한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했더니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박은 자. 믿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두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정착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은, 중단되지 않은,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끊임없이 거두어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뿌리를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갖가지 주시는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박아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내가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다시 골로새서 2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니 어떠세요? 받았으니 뭐요? 이제는 시험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입어라. 시험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입으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시험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믿음은 어디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나의 신앙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걸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뭐해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뭐요?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거기서 계속 뭉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뭉기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거기서 출발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숙한 자의 신앙의 본질, 삶을 사는 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의 본질을 들고 어린아이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체로 복을 받고 범죄로 복을 받고 가족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하느냐?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는 것이지 어린 아이에게는 축복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부모와 자식 간의 원리이지만 세상 원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장에도 성숙한 자에게 과장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숙한 자에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슨 직분을 주고 무슨 일감을 주고 무슨 축복을 줄 수 있겠느냐? 절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도 그랬잖아요. 성숙한 자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다 챙겨주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것도 챙길 수도 없고 어떤 걸 맡길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부탁할 수가 없다면 원인은 뭐냐? 어린 아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 예배 믿음을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뭐냐?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 시간의 감으로 세월의 감으로 믿음 생활하며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받으면서 은사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있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갔다. 그러면 신앙은 시간이 감으로써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감으로써 뭐냐? 어린아이,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준을 버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도착됐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 생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했더니 여기서 잘 말씀해 주세요. 어린아이는 바로 뭐냐? 말하는 수준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언어, 어린아이의 수준, 이걸 가지고 성인과 어린아이가 교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절대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언어는 어디 가든지 벽을 부딪히죠. 벽을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한계를 부딪히죠. 그러면 어린아이 언어는 어디를 가든지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지도 않고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고 손을 잡느냐? 손을 잡지 않아요. 왜 잡지 않느냐? 소통이 안 되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자재로 소통하게 되면 누구든지 손을 잡고 누구든 연합하고 누가 성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보라고. 내가 나이는 많은데, 내가 직분은 많은데,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모든 사람과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결국 뭐냐? 내 신앙의 본질을, 내 신앙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내가 쓰는 이 언어가 왜 소통이 안 될까? 왜 연결이 안 될까? 왜 결합이 안 될까? 왜 손을 서로 잡을지 못할까? 성숙한 자 어린아이 절대 손잡고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하고 무슨 약속하는 게 있습니까? 어린아이하고 무슨 손을 잡는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하고 무슨 일하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되냐? 너는 이해를 못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내가 어린아이의 생활을 하다가 성숙했다면 어린아이의 용어를, 어린아이의 언어를, 어린아이에 쓰는 그 수준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런데 키는 이만큼 큰데 체구는 이만큼 되는데 몸무게는 한 100kg 가는데 말하는 게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걸 누가 성숙하다고 말하겠어요 지금? 누가 그 사람과 약속할 수 있고 누가 그걸 손잡을 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을 썼는데 이제는 성숙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용어나 어린아이의 언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일을 못하고 이걸 가지고는 성장하지 못하고 이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 어린 나이의 언어를 버렸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뭘 버렸어요? 그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뭐냐? 어린 나이에 깨닫는 그 수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을 버렸다. 그럼 우리 깨닫는 것도 수준이 있고 깨닫는 것도 급수가 있잖아요. 깨닫는 것도 차이가 있어. 왜냐?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과 성인이 깨닫는 것과 성숙한 자의 깨닫는 이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생각하는 면이 다르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숙한 자가 깨닫는 것과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봉사 좀 하기 위해서 휴가를 좀 내서 참여합시다 이랬지만 어린아이는 뒷전을 듣고 아무도 몰라. 성인은 이게 뭔가 깨닫는 게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뭔가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뭔가 깨닫는데 말이요. 깨닫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 행동을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어떤 포즈를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정하고 강고 전했는데 봉사로 쉬어 봉사로 돼. 한마디 해서 끝났지. 그 다음에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협조하느냐 협조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그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같이 매냐 안 매냐 그 행동을 보고 있는 거지. 너는 왜 협조하래? 너는 왜 협조하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어떤 말을 해도 깨닫는 게 없고 내게 울림이 없다면 내게 울림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저 설교를 해도 뭔가 이 메시지가 내게 깨닫는 게 있고 뭔가 내게 울리는 게 달름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들 안 가세요? 이게 있어야 결국은 뭐냐? 성숙한 자의 모습과 성숙한 모습의 액션을 취하고 포즈를 취해서 거기에 협력함으로써 거기에는 바로 뭐냐? 성숙한 자들이 모여서 성숙한 자들 일함으로써 성숙한 자들이 갖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숙한 자들 모습 일하는데 끼워주느냐? 못 끼워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돼.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를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이가 그는 죽은 목을 찌언정 밥을 먹을 수 없느니라. 죽을 먹은저 밥을 먹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린아이는 결국 뭐냐? 정말요 아무 자극 주지 않은 죽을 먹어야 그 어린아이가 생명 이어가시지, 성인같이 의인같이 딱딱한 밥을 주게 되는 그 아이를 먹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면, 소화시킬 수 없다면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내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깨달아야 돼. 어때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깨닫지 말고 성숙한 모습에서 성인에서 장정의 힘으로서 장정의 수준으로서 이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성숙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깨달음, 철부지의 깨달음에서 거기서 탈피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깨달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버렸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걸 그걸 버리고 성숙하는 자의 생각을 품고 일을 하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 그렇죠. 어린아이도 생각이 있다고. 여러분 새도 생각이 있어 없어? 새도 생각이 있더라고. 왜 생각이 있냐? 매가 쫙 날아오니까 새가 이렇게 숨더라고. 왜 숨냐면 안 죽으려고. 왜 숨었냐 물었더니 안 죽으려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도 생각이 있다 없다?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작은 나라도 둥지를 틀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살기 위해서 뭐요? 나무에다가 도토리 같은 거 꽂아놓고 숙여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부터도 생각이 있다면,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새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짐승의 사이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만물의 영장이 된 모든 하늘과 땅을
땅 밑에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지식과 능력과 영역을 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갔어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한 생각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어린아이인데 그 사람하고 무슨 교감을 느끼겠어요?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서로 협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잘 되면 신바람도 나고 세상마다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하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꽉 막혀버렸다고요. 이걸 대화가 딱 막혀서 그게 바로 애들마다 수준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는 비등하고 나이는 비등하지만 생각이 어린아이다 말이야. 생각이 성장하지 못하고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는 비등하고 육체는 비등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벽창호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벽창호 같은 말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예수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여기서 끊임없이 성장해라. 끊임없이 발전을 가져오라. 믿어집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어때서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와야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도들의 기대도 어긋나지 않고 목사님이 바라보는 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얻었어요.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응답하고 누가 능력을 하느냐? 성숙한 자가 복을 받고 성숙한 자가 잘 되고 성숙한 자가 싸워 이겨서 내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8절에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생명의 예수를 내가 받았으니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야.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학을 말하잖아요. 철학. 이 철학이 뭐가 있어요? 이 철학이 바로 뭐냐 그랬다니까 세상 철학은 뭐요? 세상 철학의 교훈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의 교훈, 철학의 가르침이 결국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가 철학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철학은 바로 사람의 유전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람과 사람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어가는 이 철학을 이어가는 유전이 바로 철학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철학을 말하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세상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철학이 굉장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철학을 어떻게 정리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기초학문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은 결국은 철학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철학은 결론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도 해보고 그랬지만 거기에 핵심은 결국 철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문적인 것만 제시해 놓지 거기서 이거다 저거다 정리 못하는 게 철학이다 말이죠. 그러니 결국은 철학은 어떤 철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은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고 정답을 주지 못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은 그건 인생의 삶의 무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초등 지식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 철학은 결국은 세상의 철학, 인간의 철학, 삶의 철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노락질하는 거.
영혼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생명 예수를 받았으니 다시는 세상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세상 교훈을 듣지 마라. 세상 교훈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데 쏟게 되면 결국 뭐냐?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육체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교훈을 잘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결국 경제도 살아가고 건강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 본문을 잠깐 소개해 준다고 제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제목이 뭐냐? 로마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런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떠하냐 했을 때 첫째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모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모아서 돈도 먹고 고난도 먹고 핍박도 먹고 실패도 먹고 지식도 먹고 기술도 모아서 결국 뭐냐? 나를 다양한 데 눈을 뜨고 다양한 방향을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 뭐냐? 나를 성공을 시켜주게 되고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얻어서 이것이 모아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만 잘해서 되느냐? 하나만 잘하면 균형을 못 잡게 되면 절대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감사하려면 두 번째 뭐냐?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나를 다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이라도 대화하는데 어디서 정말 나는 몰랐는데 아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희한한 걸 깨닫게 되나요? 그 깨닫게 될 때 누가 감사해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깨닫게 하신 아내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게 되므로 그 사람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이렇게 가르침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뭐냐? 오늘 세 번째 뭐냐? 교훈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벌써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니 어떠했어요? 받았으니 뭐요? 교훈을 받아들이라 말이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무슨 가르칠 훈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어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뭐예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어땠어요?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역설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뭐냐? 그 말씀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없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게 없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 풀어지는 게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요? 백날 예배 드려도 감사 한 번 못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도 감사도 못하고 목사님과 관계도 감사 못하고 성도와 성도도 관계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됨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운전하고 그것이 풀어지고 해결해 주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냐?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것이 너를 운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결국 뭐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들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남은 내 것이 안 되면 말씀의 능력을 맛을 못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절대 감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첫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를 나오게 되고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맞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첫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시편 19편 7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잠든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잠든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은 사물을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봄으로써 그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봄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이 드는 상단은 뭐요?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으니 밖에서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지지고 볶고 다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도망갈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기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출 줄을 모르고 내가 슬픈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울며 회개할 줄 모른도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 그 지적하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너희 영혼은 잠들어 있어. 너희 영혼은 잠들었기 때문에 피리 소리를 못 불러. 그렇게 즐거운 피리 소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노래 부를 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슬픈 피리를 불어도 탄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줄 몰라. 왜 그러느냐? 너희 영혼은 잠들었어. 너희 영혼은 깨어있지 못해. 너희 영혼은 잠들어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다면 그래서 시편 19장 7절에 뭐라 하잖아요. 19절에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율법이라는 걸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소성케 한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것은 뭐요? 잠을 깨운다 이 말이에요. 잠을 깨워준다. 그럼 뭐요? 잠든 영혼을 누가 깨우느냐? 목사님이 깨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아무개 거시기 와서 깨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깊은 곳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깨우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그 속에서 운동하고 있단 말이요. 무슨 운동하느냐?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운동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그 일과 그 작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야 돼.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설 따라 삼철 얘기한 거는 눈이 번쩍 뜨고 귀가 열리는 걸 뭐냐? 그거는 육적인 것을 깨워줄 수 있지만 영혼은 깨우지를 못해요.
그 영혼을 깨우는 거, 생명을 깨우는 거는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날선것도 이래야 혼과 영과 간절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찌르고 곤쳐서 건강한 영혼을 만든다. 깨어있는 영혼을 만든다. 일하는 영혼을 만든다. 믿음을 쓰는 영혼을 만들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잠든 영혼들은 지금 말씀을 받아야 잠에서 깨어나는 거요. 세속에서 깨어나는 거, 세상 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감사하냐? 잠들어 있는 영혼은 절대 감사 못하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말씀을 받고 보니 내 영혼이 깨어있잖아요. 내 믿음이 깨어있고 내 생각이 깨어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로 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왜 말씀을 받으면 감사하는 거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느니라. 여기서 난다 이 말은 믿음이 시작하는 것도 있고 출발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나느냐 이 말은 여기서 뭐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그런 교훈도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으로서요, 어린 아이가 뭘로 성장하는가?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어야 아이가 성장하는 거지. 아이가 처음에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자라나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아이는 걔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체험을 했다도 어떤 역사를 했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대 성장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고 그 경제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그 범사가 절대 수준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단 말이에요. 영이 성장하면 육이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어디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성장의 근원지가 어디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건강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경제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범사도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가정도 성장하게 되고 기업도 성장하게 되고 회사에서 모든 직위도 성장하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라.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발전되고 영혼이 하늘과 접촉하고 영혼이 하늘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가는 곳마다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어지니까 일이 잘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몸에 엔돌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지요. 응?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고 몸이 아파서 막 골골했는데 감동이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더니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모여서 맨날 죽을 먹으면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양식이지 성인에게 죽을 먹으면 안 돼요. 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마다 이제 죽 한 그릇을 줘요. 평소에 아침마다 죽 한 그릇을 먹는 이제 뭐냐? 몸 균형을 잡으라고. 그것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이유 없이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에 밥 해줘야 돼? 주일날은 일해야 된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들이 메뉴를 짜가지고 해주는 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아내 칭찬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면 주는 것도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주는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힘을 쓰는데 먹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먹어야 믿음의 힘이 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희망도 비전을 갖는 것이지 말씀을 먹지 못해 영적으로 비리비리한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자신감이 있겠냐고요. 그래 안 걸어요.
그래서 한자 들어가 보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먹습니까 물어봤는데 다 죽 먹고 있더라고. 다 죽 먹고 있어. 그런데 한자 중에서 밥 먹는 한자는 걸어다니고 뛰고 막 가더라고. 이게 있어. 그래서 오늘 조회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왜 감사하느냐? 내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성장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경제도 성장시키고 직장도 성장시키고 기업도 성장시켜 준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성장 안 시키고 경제 성장하고 기업 성장이고 직장에서 뭐 성장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린아이 수준에 노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회 관계로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것도 저것도 다 줄 수 있구나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보러 뭐냐 왜 감사해야 되냐 끝으로 뭐냐 시편 119장 105절에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세 번째는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119장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빛이잖아요. 빛. 그렇잖아요. 빛.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뭐가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뭐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이해가세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고 선인과 강도를 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별을 했는데 깜깜한 어둠에서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은 거기가 뭐냐?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이 지붕에도 캄캄한데 안 들리면 등불 가지고 딱 들어가서 비춰서 뭐냐 분별이 되니까 이게 고장났고 저기 고장났고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빛을 비춰준다 그러잖아요. 빛을 비춰주니 말씀이 가는 곳 뭐죠? 옳고 그름 선인과 악의 성공과 실패, 앞선과 뒤처짐 이게 분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그래서 분별이 되면서 결국은 뭐냐? 분별하는 사람이 시대를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고 건강도 성공하고 모든 가정사도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실패하느냐?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실패가 되고 분별을 못한 자가 낙오자 되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거기에 그때가 적응 잘한다 이 말하면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게 되면 그때 적응을 잘 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왔어요?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빛이 가야 되잖아요. 빛.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등불을 가졌으니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등불이 저 마음을 쫙 비춰주니 저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구나. 선이 앉은 게 아니라 악이 앉았구나. 그렇잖아요. 진실이 아니라 사기가 들어앉았구나. 그랬잖아요. 나에게 협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뭔가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빛이 딱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니까 모든 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잖아. 악인은 손 안 잡고 사기꾼 손 안 잡고 진실한 잡고 손을 잡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손을 잡게 되면 그 사람 인생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고 목적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 위에서 감사를 넘치게 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등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세상은 전등을 들고 있다는 거죠. 전등을 들고 가면 어둡고 캄캄한데 모든 것을 다
잘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맞춰서 일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교훈,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에 의해 굳게 서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성도와 성도들 관계 속에도 늘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